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불안한 당신에게 바울이 전하는 위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 읽게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 감옥에 갇힌 노사도 바울의 편지 빌립보서 2장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감옥에서 바울은 놀랍게도 기쁨과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 염려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줍니다. 첫 번째, 마음의 온도를 맞추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많은 활동을 합니다.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며 사랑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들이 종종 갈등과 상처로 끝나곤 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왜 우리 마음은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바울은 그 원인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다툼과 허영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여기서 다툼은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이고 허영은 알맹이 없이 겉모습만 화려한 헛된 영광을 뜻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앞서면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처방은 명확합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십시오. 이 말은 단순히 예의를 차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들 볼을 먼저 보고 상대방의 장점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본성인 이기심을 이기고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려 했지만 예수님은 낮아짐을 선택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주님의 낮아짐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낮아짐이 없이는 높아짐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오늘 하루 내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보는 건 어떨까요? 그곳에 진짜 승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구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에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아주 실제적인 지침을 줍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불평과 다툼을 멈추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원망과 비난이 가득합니다. 그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성도는 마치 캄캄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같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난다면 나는 내 생명을 재물의 피처럼 쏟아부어도 기쁘고 또 기쁘겠다고 말입니다. 상황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네 번째, 존귀한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교훈을 삶으로 살아낸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는 뜻을 같이하여 진심으로 성도들의 형편을 염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유익을 구할 때 디모데는 예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자식의 아버지에게 함같이 복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 보낸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을 돕다가 병이 들어 죽을 고비까지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픈 와중에도 자신이 아프다는 소식 때문에 고향 교회 성도들이 걱정할까봐 오히려 그들을 염려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보자는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화려한 말보다 묵묵히 하는 헌신이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곁에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누구인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내려놓음의 기쁨을 가르쳐 줍니다. 다툼과 허영을 내려놓고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낮아지십시오. 원망과 시비를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별처럼 빛나십시오.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형제를 진심으로 돌아보십시오. 그 길은 손해보는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하늘의 기쁨이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요약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상황을 탓하지 말고 지금 있는 곳을 선교지로 만드십시오. 두 번째, 관계가 힘들 때 옳고 그름보다 낮아짐을 선택하십시오. 1년 성경도 주간계획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신명기 9장에서 13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2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 교회 넣으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 넣으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적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